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다스리는 아름다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능력을 얻는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좀 졸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시간표에 보면은 이걸 다 하면은 엄청 눈치 없는 그런 목회자로 생각이 되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이제 특강의 말씀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제가 그 슈트스 가르트에서 두 분의 집사님이 임직을 지난주에 받으셨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고 이것을 준비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축복같이 한번 적겠습니다. 우리 두 분 어디 계신가요? 한 분 여기 앞에 계시고 한 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은 나오고 계세요? 우리 한 분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끝났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 꽂히운 이제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집사 직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굉장히 고귀한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고귀성을 잘 확인하지 못하고 관가한 이제 직분이 바로 집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직분이 이제 집사님들이잖아요, 맞죠?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집사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교회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창세기의 질서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제 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끝나고 나서 집사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귀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잘 이제 특강을 잘 들으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강의 순서는 이제 맨 먼저 집사직의 성격입니다. 집사 직분을 이해할 때에 이 직분에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잠시 다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단락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요즘에는 막 잔소리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도 한 2시간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이제 반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집사직을 이제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직분인가? 집사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생각하고 아마 교회 생활은 하실 거예요.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급적으로 주어진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장로님이 있고 그 밑에 집사님이 있고 이것은 이제 계급적인 수직적인 그런 질서를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밑에서 이제 약간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직분이나 이런 교회의 내용, 직분적인 내용들이 수직적으로 또는 계급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을 이제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곳은 사실 로마 카톨릭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황,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사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사제라고 하는데 이 부사제가 바로 디아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가난한 자를 섬기거나 구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제를 섬기는 사람이 이제 부사제, 그 사람이 디아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수직적인 그런 것들만 좀 질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평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은사별로 또 역할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일들을 맡겨주셔서 해나가게 하신다. 이걸 질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제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만 이제 돕는 배필 거기에서는 여자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다가오기도 했는데 현실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하고 공평하지만은 모든 것의 조건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조금 이제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 또는 장로 또는 집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에 그 은사별로 또는 그 역할별로 그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문에 그것은 오류가 있어요.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존중을 받을 만하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올바른 질문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세 부분으로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조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 직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6장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제가 2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읽혀지기에는 이제 사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하는 일까지 지금 떠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번잡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좀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가 하는 말씀의 연구는 귀중하고 집사가 하는 일은 좀 덜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 이제 히브리어 굉장히 많이 보셨죠?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여기 헬라어는 조금 더 편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보면은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보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나코네인 해가지고 다 어근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하는 그 접대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똑같은 그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에 봉사하는 것 이것도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식탁의 봉사입니다. 식탁의 봉사.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식탁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했던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12사도가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역을 이제 그분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더 덜 중요하다라고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바르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이나 식탁의 봉사나 똑같아요. 중요성이. 똑같은데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12사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치중하면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이제 말씀 그것을 하는 일은 집사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본인들이 집중할 테니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좀 같이 감당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작지 않은 것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점점 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직분을 잘 하면은 교회가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들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직분에 관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제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좀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들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요.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방인들의 집권자, 이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직분,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다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섬기려고 하냐면은 나는 내 목숨을 죽기까지 내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는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있는 교회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섬기는 직분이다, 봉사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만약에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높여줍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맞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바로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제 그런 구조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질서의 구조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뭘 맡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청직이라고 얘기하죠. 청직이.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직이는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이든 또는 이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자기의 어떤 뭐 이제 주장,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헤아려 보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청지기를 맡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도리고 임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 사실 충성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계급은 아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신 그런 은사로 맡겨주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거나 또는 지식이 뛰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존중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들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집사의 성격을 볼 때에 이분들은 항존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막 패가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사님 보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집사 없애겠다. 다 없애.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직분은 존재하는데 이제 사람은 집사직을 하다가 또는 장로직을 하다가 목사직을 하다가 다 하면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있고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저도 이렇게 색깔로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없네. 이 중에서 이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빨간 걸까요? 파란 걸까요? 네, 파란 겁니다. 네. 임시로 존재하는 직분은 어떤 걸까요? 그 위에 겁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설 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12사도, 사도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들 가운데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사도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런 은사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사 운동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입니다. 사도 직분은 교회가 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주신 그런 직분이에요. 선지자 직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임시직으로 또 특수한 직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그 항존직은 뭐냐면 목사와 여기 보면 교사로 나와져 있는데 또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장로가 나오고 이제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분들은 항상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이제 직분입니다. 항상 섬기는 직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도 이미 거기에서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항상 있는 직분이 이제 집사, 뭐 장로, 이제 목사, 교사는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지금 얘기하면은 학문, 그 다음에 성경 진리의 보존과 이것을 해석해서 전하는 일들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도 좀 섭섭하잖아요. 그럼 권사는 뭐냐? 안 섭섭하세요? 네. 섭섭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 서리 집사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이제 있죠. 매년 교회마다 임명하는 이제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직무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임명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수를 해서 세우는 이제 집사 직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립 집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1년마다 이렇게 직분을 줘서 섬기도록 하죠.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온 그런 전통은 맞다 아니다? 아닌 거죠, 맞죠?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제 맞습니다. 하도래라고 하는 선교사님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남겼던 글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모든 장점과 활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집사들이 어떤 교회에는 20명이 넘는다. 20명 더 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거의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필자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집사란 흔히 하나의 명예적 직분일 뿐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기고 이제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셨습니까? 7분이셨는데 그때 성도 수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설교했었을 때에 3,000명, 두 번째 설교했었을 때에 5,000명. 그러면 몇 명입니까? 8,000명을 몇 명이서? 7명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집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한자로는 이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예, 이를 잡는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서리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적고 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성경적이다 이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뭐 집사 직분은 뭐 늘 매년 주는 것이고 해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일을 놓는다. 그럼 사실은 그것은 이 직분에는 맞지가 이제 않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고 안 맡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한국 교회에 사실은 좋은 전통으로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성경적으로 안수 집사만 세워서 하자라고 하는 사실 그런 교회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냐 저런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사로 맡은 분들이
1년 서리집사님으로 봉사를 하든 또는 진짜 장립집사로 봉사를 하든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일을 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되셨죠? 자, 그럼 권사는 누구일까요? 권사님들. 권사는 이제 그 성경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직분은 사실은 이제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세계가 내 교구다 그랬어요. 세계가 내 교구다. 정말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오면은 거기 누군가를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이제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서는 이들에게 이제 설교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앙적인 권면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이제 새신자가 있으면 신방도 가서 좀 하도록 하는 그런 맡겨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권사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이것이 1939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기능을 봉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그냥 다 해서 딱 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도 이제 선교사님 들어올 때에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작은 계획을 유익이 있었으니까는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각각 교회마다 좀 세우셨겠죠, 맞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1955년도가 되면은 한국 장로회 총회에서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여자분들을 권사로 이렇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권사의 직분을 여자분들에게 주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여성분들 또 교회 일들 또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서리집사 하다가 권사하다가 장로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도 계시고 근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원래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도 같은 경우는 목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남자 집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 권위를 가지고 이제 돕고 또 살피고 하는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이제 안 되겠죠? 제가 써놨나요? 뒤에 보시면은 집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거는 교단 헌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환자와 갇힌 자와 가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 비용과 재정의 출납을 담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제 서두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신약에 대한 집사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구약에서는 더 이제 범위가 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내려놓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 말하자면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교회가 선한 일을 하니까 구제를 하니까 이것은 이제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이 집사의 직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다시 한번 가시면은 사도행전 2장을 가시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4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하냐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맞죠? 42절에 보면은 여기에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통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한 형용사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을 통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를 통한 그런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몸인 것을 확인하고 코이노니아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 약한 자, 또 힘든 자, 저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난하고 약한 것 때문에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서로 돕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되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하는 거, 이것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피 같은 그런 돈,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성찬의 한 공동체 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내 것으로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집사를 이제 세운 거고,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 본질인 이 교제를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배가 고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딴 생각이 나고 힘들고 뭘 먹고 살고 집에 있는 애들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충만한 은혜에서 사실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런 표현들을 나오죠.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까요? 집사들의 발 앞에 놓으면 되는데, 절대로 그것은 집사들에게 맡겨서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드러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드리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지를 하는 사회 기관처럼 복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충만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교회가 충만하게 그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집사님들이 잘 살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힘들고 지신 자들이 있는지, 마음 상한 자들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그 사람의 생활의 형편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이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삼국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가 개척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정말 극빈자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이 힘든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시작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활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줘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저들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되어서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역할을 교회에서 구제나 이런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감당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을 뽑았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겁니까? 재정 운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만드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뽑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유능한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삶의 형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힘들다 그러면은 다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집사님들 직분이 거의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디아코니에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어떤 일들도까지 이제 일부 교회들은 감당하기도 하냐면, 교회 내부 회원들을 살펴가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이 가정이 잘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출을 너무 많이 해, 수입보다. 저러면 빚을 질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빚 감당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일들도 가서 상담을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가계부가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내 지출은 얼마입니까? 라고 확인해서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수입 범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도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신앙의 질이 높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집사가 뭐 우리 집 형편까지 다 확인하고 물어봐. 자기나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빚을 어떤 뭔 상관이야? 라고 이게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집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분과 그런 기능을 생각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을 준비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얼마 버니 해서 한 달에 이런 지출은 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현실하고 갭은 있어도 목사는 가르쳐야 된다. 네. 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집사님들이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누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초대교회를 생각해서는 이게 우리가 성찬의 공동체이고 구제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심령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말 집사님들이 생각이 더 깊은 데까지 가고 더 살펴나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집사 다 집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살피고 세워 나가는 일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목사나 장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분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구절씩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감독들의 자격, 감독들에 대한 내용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집사들도 이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요.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정중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단정하고라고 이렇게 썼어요. 단정하고. 여러분, 단정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좀 단정합니까? 여기서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 이제 겉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단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근엄이라고 하기도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정중하다라고 하는 이 정중의 그 말 자체는 숭고하다, 값지다 또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약간 품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품위가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로 불러주신 그 직분의 권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품위. 여러분, 품위 유지비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전직이든 뭐 현직이든 65세가 넘으면은 품위 유지비 100만 원을 매달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허름하게 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 밥도 좀 사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품위 유지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께 뭘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품위 유지비는 받지 못하지만은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자기 인격 가운데 이렇게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세 가지 부정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결국은 뭐와 관련됐어요? 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가 어떤 임직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조심을 강조하더라고요.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말조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맞죠? 그리고 그 품위 가운데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구이연 하지 말라,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이 집에 가서 이런 말하고 저 집에 가서 저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하지 말고 비밀들을 잘 지켜서 또 자기 자신은 진실된 말을 좀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물질이 없어지기까지의 인생의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집사님들이 살피고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주고 또 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말을 옮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국 속담이든 성경이든 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사 직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서 일부 이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술에 임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제 감독도 마찬가지로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는 술, 하나는 담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렇게 인식이 돼서 나는 술, 담배 못 끊어. 난 나중에 갈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좀 달라져서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고 이건 율법적인 거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것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원하게 좀 드시고 다니세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고 음주 가무에 굉장히 능합니다. 진짜. 지금도 K-팝 유명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토요일날 일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 순서도 있고 공헌도 해야 되는데 다 술 취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한쪽으로는 뭐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 가운데 구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술은 안 취한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은 괜찮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설교 잘하시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장로인데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들키지 마. 몰래 피워. 들키지 마. 술도 우리가 이제 뭐 즐기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임박한다는 것은 사실 중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마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식사하실 때 뭐 와인을 한 잔씩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전통으로 있는 거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술 마시러 다니고 이제 술에 중독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타인의 신앙을 건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부정적인 것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일. 여기서 이제 더러운 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단어하고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죠, 맞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부정하게 이렇게 돈을 취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부정부패하거나 뇌물수수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실제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하고 양심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양심이 어떤 겁니까? 양심은 도덕기관이잖아요. 법이 있기 전에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제 기관입니다. 이것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심이 뭐 이제 더럽고 양심이 이제 파손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우면 믿음까지 나중에는 파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악을 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믿음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시크리트가 있고 하나는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시크리트는 어떤 겁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 이것은 이제 비밀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데 저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하는 겁니까? 미스테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거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저런 위치와 저 정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콩고물이 좀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게 없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우리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담는 그런 일이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거나 뭐 이제 성공했거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이제 보내야 됩니다. 7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사람 7 사람을 택하는 거거든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제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옳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게 되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여자들에 대한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여자 집사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집사의 부인으로, 아내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 집사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 교회 안에서 이제 권위적인 지도자 직분을 여자들에게 주거나 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집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성의 지위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집사 직분을 해서 이렇게 보지는 않고 건전한 해석으로는 집사의 부인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문맥에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도 동일하게 남자 집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은
집사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 집사의 그 이제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정숙하고 8절에 나온 단어가 똑같습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거 비난하지 않는다, 험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절제한다. 이것은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모든 일에 신실하다는 거죠. 교회 일도 신실하고 가정 일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마칠 것 같아요. 12절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오늘 바로 이어지는 그런 강의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2명, 3명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부인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신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제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한국 교회도 상당히 이제 많고, 또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에 더욱더 충실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은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격려문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을 쭉 하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오해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사람들이 모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들도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숨은 곳에서 섬기고 또 숨은 곳에서 기도하고 교회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이루어지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지위, 그 가운데서 멋있는 지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자, 목사의 자격.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조금 부족하게 전달드린 것은 이제 각 교회 가셔서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좀 과하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더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왕성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천국을 드러내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